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힘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교동문 56장 시편 128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상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신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지미 자매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경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 건강히 생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잊고 살지만 매 순간 호흡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하며 정욕과 탐심은 잠시 내려두고 걱정과 염려도 모두 다 주께 맡기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불평과 성냄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었던 것 또한 회개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하셨으니 앞으로의 한 주간도 마음을 지키어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주님, 이 말씀 항상 기억하고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떠한 시련이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내의 불로 단련시켜 주께서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예비하시는 것임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지체들 중에 아파서 휴직 중인 지체도 있고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 마음 어려움에 처했사오니
치유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어 속히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특별히 이곳 202 성교회에 23일 날 이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과정 중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심에 기쁨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이 자리에 꼭 불러주시어 그들이 하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찰 선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다 한 목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드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음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의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약하시되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지라. 마리아가 석 달 함께 있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신앙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에 오늘 말씀 보면은 다른 것보다 한 줄 좀 뒤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기도나 우리들의 고백이나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래서 그 마리아가 본인이 그 고백한 시라고도 하고 이것이 뭐 기도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속에서 새로운 창,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에 태어나게 됐다는 그 사건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오늘 고백하고 본인이 직접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속사적 삶 가운데 속에서 마리아가 그가 쓰임바 되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히바 되어졌을 때 이렇게 감격해 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노래 또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기도 통해서 우리가 피차간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내 말을 주시는 건 달라요. 각자 다양성 있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늘 감사의 삶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46절에 보면은 예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또 계속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본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해주신 것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너무나 감격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일생에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 있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데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러한 삶도 채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육과 영들의 밸런스를 가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 또 영적인 그런 관계 속에 우리의 가고자 하는,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과 육의 마음의 충족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세상에 살아가다가 거기에서 참된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평강을 느끼고 가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우리는 이제 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속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 최종적으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삶 가운데 속에서 결국 인생을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 구원자가 낳게 되어진 거, 또 되어진 그 간격 속에서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이 바를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늘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구원의 간격이 있으면 죄와 사슬에서 점점 멀어져 우리를 성하라고 그러죠. 달라져 간다고요. 변화된다고 그러죠. 처음부터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하나하나 고백하고 토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내 심령과 내 삶과 내 생각들이 달라져가고 변화되어지고 느껴져 가는 거예요. 나는 못 느끼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더라, 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삶들로 바뀌어져 가는데, 오늘 마리아의 고백은 나 같은 죄인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 밑바닥이 되었다는 것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8절 하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여정이 비참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한 여인으로서 어느 곳에도 비교할 수 없는 뭐 화려한 가문, 화려한 명예, 화려한 부도 갖고 있는 그렇지 않은 나사렛 동네가 무슨 선한 일이 나겠냐. 오늘날로 말하면 촌동네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자기를 부르셔서 그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수없는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하나라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해서 비통할 때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태를 여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란 위대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 있고, 또 노시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천시받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임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지 않아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면 오늘까지 나를 이끌으시고 인도하는 것, 내 노력, 내 방법, 내 수단으로 된 것 같지만은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하나하나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고 이끄시고, 물론 크고 작고의 차이는 각자 보는 관점에 다르지만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봤었을 때 은혜로 감사하고 감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직장 문제도 그렇고요, 가정 문제도 그렇고요. 가정 안에서도요, 이 관계 속에서 불평불만만 찾으면 감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안에 속에서 좋은 점, 장점을 자꾸 찾아보려고 했어요. 반드시 장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집착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을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도 지금 당장에도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부딪혀요. 왜 그러냐? 우리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에덴동 쫓겨나서 세상에 왔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엉겅퀴와 같이 이리 설키고 저리 설키고 일이 아주 복잡 다양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의 소망이 있을 때에 이것을 능히 해쳐서 이겨나가고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승화시켜있는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오늘 자기의 삶 속에서 너무나 미천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것들에 감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8절 하반절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다 일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천하고 연약한 나를 써서 나를 통해서 후세에 복받는 자, 복이 임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감사 감격하여 하는. 왜냐하면 그렇죠, 자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으니 얼마나 어느 것과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언제나 큰 전환점이 있죠.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두 번 태어났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이 존재해요. 이건 분명히 태어나. 두 번째는 영적 생명.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럼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간 거예요, 내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우리 이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의 삶들은 육적인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세주로 고백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된다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게 되니까 영과 육에 아울러서 모든 티켓을 갖게 되는 축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첫 번째 것만 가지고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삶도, 이 세상의 삶도 존재하지만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전환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순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시민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걸 획득했다, 얻었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삶 가운데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다가 그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 육으로 마치게 됐지만은 영적인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 가운데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었다는 그 자체가 새로운 전환점이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후란 여기서 본 말씀 가운데 말하는 것은 이제 진정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의 미래와 앞날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그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미천한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셔서 네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변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믿는 간격 가마 속에서 가는 삶이 되어지면 인생과 삶에 살아가는 방향과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 기독 세계의 역사를 보세요. BC와 AD가 있어요. BC를 0으로 총매해서 BC는 역으로 연도수가 나가고 AD는 오늘날 1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전이란 BC의 뜻이 그리스도 이전이야.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 예수님을 탄생하시면서 AD,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 그 AD라는 영어의 뜻은 뭐냐면 안노 도미 나이. 주님의 해. 주님이 때. 주님이 다스리는 때. 일. 그래서 AD는 주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이미 역사를 A와
BC와 AD를 가를 때에 딱 그렇게 선언했어. 여러분들 그 일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안도 도미노에 있었을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러니까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끌어간다는 거예요. 역사선상 안에도 이렇게 딱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개념, 이러한 믿음 안에서 가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나가게 돼. 그리고 만세전에 복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붙잡아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삶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다 육은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서 영과 육이 이상의 육은 존재하지만 영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과 육이 부활하겠어 영원한 삶을 영해가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전체적인 핵심 복음인데 내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들이 잘 행해 나가면 그것이 만세 영원토록 그러한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자기가 스스로 찬양을 돌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 감격과 이러한 삶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러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그 입으로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계속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찬양하죠. 뭐라고 그래요? 우리 1장 49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죄와 불의와 악을 떠나는 것부터 분리되는 계획, 분리시키는 분이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 죄 문제, 삶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러한 주님을 잉태하게 된 거 감격.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5절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르리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계속 나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 더 그 낭망하지 말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게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해가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더 경외하고 더 그 말씀을 지키고 더 의지하고 의탁해 가는 자기가 육적으로 봤을 때는 오해도 받을 수밖에 없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자기에게 더 깨어서 더 조심해서 더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겠다는 그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함이 싹이 트잖아요.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체험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슬쩍 나오려고 하는 마음들이 같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과 눈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더욱더 겸손하며 더욱더 높아질수록 나달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이렇게 삶 가운데 속에서 상당한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오만함이 나올 때가 있고 또 밑에 이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깨닫죠. 하나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삶 속에서 젖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내 일을 나타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군요. 예수님이 회개하고 또 내가 낮아지려고 정말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적으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해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걸 전적으로 그러면 더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모든 것이 우리의 싸움이 대해서 안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 막 자꾸 의지해요.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삶 속에서 여유가 되고 풀리고 뭐가 잘 되어지면 얼마 가지 않아서 과거에 자기의 어렵고 힘든 그 시대를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탁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직위계통에 있는 사람들 가만 보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 갑자기 출세를 좀 계급에 올라가서 그러면 엄청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기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낮아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나는 오늘 이 마리아의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나도 수없이 그런 것들이 지금도 수없이 부딪혀요. 수없이 부딪혀요. 그럴 때마다 또 내가 행동해놓고도 잘못. 어느 때는 나도 바쁘고 급하면은 내가 될 수 있으면 내 방에 오는 사람들을 문 앞 앞에 이렇게 배송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때는 내가 앉아갖고 막 바쁘다 보니까 온 사람들 잘 가요? 뭐 이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갔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를 받겠어.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또 하고 내가 또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음료수 주고 못 주고 저 엘리베이터까지 내 방에서 멀어요. 거기까지 가기가 좀 그러니까 문 앞에까지는 내가 어떻게 배송해서 잘 가라고 막 이렇게 하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그거 조금만부터 배려하자. 나도 얼마나 앉아갖고 다 받을 수도 있는데 왜 점점 갈수록 이렇게 해가자는 거죠.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그 고백 속에서 궁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지만은 그럴 때 두려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더 섬기고 더 의지하고 더 의탁하라는 거죠. 이게 사람의 관계 속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잘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면 그걸 망각해버리고 더 예의와 질서를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나가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나보다 상관이 오면은 예의와 질서는 정확하게 지켜줘야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그런 상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교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으스럭거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식을 잘 되면 막 엄청 자랑하고 막 교만이 충만하잖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자기 스스로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됐을 때 더욱더 조심하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만 어떤 일이 베풀면 그에 대해서 하는데 그에 대한 것들을 정말 잘 대처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절에 가면 건세 있는 자들은 그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더라. 자, 건세를 낮추시고 비천을 높이 이거 쉽지 않죠. 그 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낮고 험하고 어려운 사람을 높여주고 오히려 힘든 자에게는 근데 우리가 보세요. 명절이 됐어. 그러면 선물 들어올 때에 권력 힘든 사람들은 막 쌓였어. 근데 어렵고 힘든 사람은 아무것도 그거 하나만 가져가도 귀중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알고 계시는 어르신은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이제 선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전부 다 들어오면은요. 그 선물의 배정을 이렇게 합니다. 가장 먼저 청소하시고 밑에서부터 일하는 것부터 전부 선물이냐. 그때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그때부터 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쫙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은 물론 이제 안 갖고 가시지만 그렇게 해서 전부 베푸는 거예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감격을 했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가장 밑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딱 비서시켜가지고 요거 어디 전부 다 나눔을 해요. 그게 섬김의 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마리아의 기도 속에서는 이제 그런 삶, 그런 모습, 또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그러한 삶을 예수님은 낮은 자의 친구가 되는 거고 그 어렵고 힘든 자를 보살피고 싸매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하실 오늘 자기 스스로 고백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면서 늘 이러한 삶이 그리고 3절, 53절에 보면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철저하게 섬김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마리아의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신앙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의 어머니, 기도한 삶, 이러한 삶이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또 찬송으로 또 기도로 영광 돌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역경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화 속에서 본인의 고백을 시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으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 앞에 남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 들여 감사 예물들을 성필 속필을 기억하시고 이 감사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아진 예물에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내조 충만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함께 참석한 모든 믿음의 검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